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또 큰 은혜, 또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이런 복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처녀로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녀로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말씀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녀인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순종은 참 대단한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전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큰 전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죄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하나의 명제입니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에 따르는 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 복 안에는 모든 신앙의 열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도 들어있고 영생도 들어있고 이 땅에서 존귀케 되어지는 것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만큼 어려우냐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은 단순 비교예요. 비교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단순 비교예요. 그런데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100억을 헌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100억을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든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납득이 갈 만한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해주시지 않고 너 100억 헌금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할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럴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을 나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게 섞여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시작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100억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어떻게 조금이라도 생기면 막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한 거야. 1년 동안 내가 아무리 애써서 한다더러 1,000만 원을 하겠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하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주신 거야. 정말 100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기쁘게 헌금을 하고 순종 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안 주셨어. 그래서 내가 평생 내가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사는 거야. 기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다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갔어요. 기껏 해봤자 얼마 기껏어요. 뭐 1억 했을까요? 아니면 뭐 조금 더 해서 한 2억 했을까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쁘게 순종하다가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순종한 거라고. 기적이 일어나서 완전히 순종이 다 되어졌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순종했으니까 순종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순종은 어렵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그런데 이런 순종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성도님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순종은 어떤 의미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죽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사는 순종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100억을 나에게 주시면 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사는 순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살아서 순종을 하는 거야. 기쁨으로.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죽는 순종이에요.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죽는 순종이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100억 헌금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사는 순종이에요.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에 다 끝날 때까지 기쁨으로 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불과 몇 달이 안 지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죽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순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사는 순종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깊은 믿음의 그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같은 이 사람은
순종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종은,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서 사는 순종과 말씀이 성취되어서 죽는 순종이 있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서 죽는 순종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못 하시는 거야. 예수님밖에. 이게 참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순종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죽기 위해 순종한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살기 위해서 순종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순종에 따른 그 복이 너무 큰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죽기 위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죽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성취되어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위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고, 그게 이제 부활, 이게 이제 복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순종을 마리아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도 참 대단한 건데 이 마리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데서는 마리아를 자꾸 높이는 이유가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어떤 순종과 헌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마리아는 인간과 다른 거야. 보통 인간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막 숭상하고 높이고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순종을 마리아가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2번씩이나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너는 죽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 요 사건을 이렇게 볼 때 시제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계셔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을 하는 것이 시제상 맞는데, 마리아가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시는 예수님을 잉태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인간의 힘과 의지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그 순종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시제를 초월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놀라우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한 순종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어려운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죽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참 대단한 순종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니까 순종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야.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 어려우시죠? 근데 순종 안 하면 죄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때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라는 것입니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의 것을 내 안에 채우기로 그렇게 갈급해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셔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일 수 없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싶어하는 갈급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냈던 참남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히 계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